제가 갈렙처럼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적이고 그리고 건강하게 우리 새해를 시작합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4장 말씀을 보시면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히브리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모세와 함께 12지파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광야 생활을 백성들을 잘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이제 그 12지파를 대표해서 한 지파당 한 명씩 12명이 이제 가나안 땅을 먼저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탐을 하는데 돌아오고 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우리가 들어갑시다 이렇게 말하고 10명은 우리는 메뚜기고 저 사람들은 거인이니까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히브리 백성들이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4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히브리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이제 했는데 산간 지방에는 아무도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었다. 이제 기록이 됩니다. 왜냐하면 농사짓기도 힘들고 살기 힘드니까 아무도 산간 지방에 이제 들어가는 사람이 이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40세의 갈렙이 하나님께 부름받았고요. 그리고 45년이 지나서 갈렙이 자기 나이가 85세가 되었지만 나는 여전히 건강하니 내가 산간지방에 가서 내가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내가 정착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갈렙을 축복하고 그에게 헤브론 지방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갈렙은 본래 히브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본래 그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었는데 본래는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히브리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 히브리 백성들과 같이 가기로 그들과 합류를 한 거죠. 그들을 따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본래 변두리 이방 사람이었지만 성실했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되었고 모세의 부하가 되었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중에서 이 갈렙은요, 나이는 많았지만 밝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건강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과 민족 앞에서 충성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뭐랄까요? 긍정적이고 밝고 건강하고 그런 노인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된 것이지요. 여러분 새해가 되어서 하나님 새해가 되어서 나이를 한 살 더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분 혹시 계신가요? 네, 아마 그런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아이들은 이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서 새해가 되면 하나님 빨리 나이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좋아하겠지만 어른들 중에 나이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새해가 되어서 기쁘고 감사하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내가 나이를 한 살 더 먹었으니까 이제 나는 점점 늙어가는구나. 더 힘도 빠지고 이제 나는 세상에서 더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이를 먹는 것은 늙어가고 쇠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풍성해지고요. 더
자유로워지고요. 내 인생이 더 여유로워지고 더 깊어지고 더 완전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연륜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우리의 인생은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사랑이 많아지고 더 성숙해집니다. 시간과 여유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이 가족과 손주들을 사랑할 수 있고요. 더 많이 지역사회에서 봉사할 수도 있고요. 더 많이 취미생활도 할 수 있고요. 더 많이 보람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이를 먹는 건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더 풍성해진다. 더 자유로워진다. 더 완전해진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저는 인생을 3단계로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인생을요, 사람이 태어나서 100세까지 산다고 치면 30, 30, 40으로 그렇게 나누어 볼 수 있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어나서 30세까지는 어른으로 자라는 기간이고요. 공부하고 기술 배우는 기간이고요. 30에서 60세까지 30년은요. 가정을 이루고 돈 벌고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는 기간이고요. 그 다음에는요. 60세부터 100세까지는 내 인생의 의미를 찾아서 더 자유롭게, 더 깊게, 더 풍성하게 인생을 살 수 있는 기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각의 기간에 사는 의미와 재미가 있겠죠. 태어나서 30세까지는 키가 크는 재미, 공부하고 기술 배우는 재미가 어른 되는 재미가 있을 것이고요. 30세에서 60세까지는 가정을 이루고 사회생활하고 교제하고 친구 사귀고 돈 버는 재미가 있겠죠. 그러나 가장 인생의 황금기는 세 번째 단계 60세부터 100세까지가 인생의 황금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볼 수 있고요.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건강합니다. 갈렙처럼.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가난한 나라에서 선교를 할 수도 있고요. 교회를 이전보다 더 많이 섬길 수도 있고요. 가정에서 그동안 못다한 자녀와 손주들을 더 많이 사랑을 부어줄 수도 있고요. 사회에서 열심히 봉사할 수도 있고요. 내 삶을 더 풍성하고 의미 있게 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갈렙은 말합니다. 40세에 부름받아서 모세와 함께 백성들을 이끌었는데 이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등장했는데 어느덧 자기 나이가 85세가 되었지만 자신은 아직 건강하고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적용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습니다.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기 이전에 아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습니다. 좋은 가정을 만드는 일,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드는 일, 우리가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좋은 사회로 만드는 일, 아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건강과 시간과 물질을 주시고 새해를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인생은 85세부터다. 여러분 나이를 먹는 건요 늙어가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더 풍성해지고 더 여유로워지고 더 깊어지고 더 사랑이 많아지고 더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와 인류
인류와 이웃을 위해서 더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건강과 시간과 새해를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로 읽은 이 마태복음 3장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때가 되어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유명한 이 말씀이 나옵니다. 대체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주연절 두 번째 주일이 되면 꼭 예수님이 세례받는 이 말씀이 꼭 성서일과에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 인생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결정적인 어떤 계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학교에 입학한 날, 내가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한 날, 어떤 내가 잊을 수 없는 어떤 날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예를 들면 30세까지 이제 목수일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여행도 하시고 경험을 쌓으신 후에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날, 세례받는 날, 그날 하나님 아들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받는 날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분 보통 취임식,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임직식, 취임식을 할 때 왕이나 제사장이 보통 궁궐에서 취임식을 하고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라는 말이 이 어노인팅,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취임식을 하면서 궁궐에서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 가난한 일반 백성들이 모인 요단강, 물도 더럽고 진흙도 있고 그런 뭐랄까요, 더러운 요단강에서 가난한 백성들과 함께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아마도 제사장들은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온 정의의 예언자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는 거지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지만 가난한 백성들과 함께 그들을 대표해서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들과 똑같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궁궐이 아니라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가난한 백성들에게 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움직이는 곳에 몸도 같이 움직입니다. 마음이 궁궐에 가 있는 사람은 몸도 궁궐에 가 있고 마음이 가난한 백성들에게 있는 사람은 몸도 가난한 백성들 속에 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가난한 백성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요단강에서 백성들과 똑같이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다음 두 번째 특징은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셨다고 기록했습니다. 비둘기는 생명과 평화를 상징하지요.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방주에 있다가 40일 후에 까마귀를 보냈더니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고 비둘기를 보냈더니 비둘기가 올리브 잎을 가지고 돌아왔다고 했지요. 이 비둘기는 생명, 평화를 상징하는 새이죠. 예수님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셨다는 말은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예수님께서 생명과 평화의 성령을 받으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러면 비둘기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비둘기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독수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이 이제 온 세상을 통치했는데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그 그림을 보면 황제가 앉는 그 자리에 보면 독수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금도 미국 같은 나라 백악관을 보면 독수리가 그려져 있는 늘 제국들은 독수리를 자기 나라의 상징으로 삼습니다. 독수리는 힘이 세서 남을 공격하고 물어뜯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셨다는 말은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자비로우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온 인류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는 생명과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겠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세례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요단강에서 겸손하게 백성들과 똑같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평화의 성령을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는 것을 보시고 너무 예수님이 사랑스러우시고 너무 이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좋아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보시고 그렇게 기뻐하셨겠습니까?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요단강에서 고통받는 백성들과 함께 똑같이 세례받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이웃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아파하며 함께 사시는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웃과 함께 살 때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는 걸 알 수 있지요. 둘째로 남을 공격하고 빼앗는 독수리 같은 악령이 아니라 비둘기같이 부드럽고 온유한 생명과 평화의 영을 받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비둘기 같은 온유한 성령을 받아서 생명과 평화를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또한 기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이 때가 되어서 이제 모든 사적인 삶을 정리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공적인 삶, 공공의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시작하시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제 내가 실천하시려는 그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은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나의 서사로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삶, 공공을 위한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갈렙처럼 아주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 예수님처럼 이른 나이에 일찍 부름을 받아서 불꽃 같은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일찍 부름받았느냐 늦게 부름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향해서 내가 너의 삶을 축복하고 내가 너를 좋아한다고 말씀하신다면 그 사람은 최고로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의 비결은 세 가지지요. 이웃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평화의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공공의 선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2020년 새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뿐인 나의 인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뿐인 이 인생 2020년 새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며 기뻐하시는 그런 복되고 축복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공생애와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셨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희들도 예수님을 따라 이웃과 함께 살게 하시고 비둘기 같은 평화의 성령을 받게 하시고 공공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여러분